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입니다. 요절 사도행전 1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주는 생명과 빛과 은혜를 충만히 덧입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는 구원과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구원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어떤 각 사람마다 문화적인 차이와 같은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거겠죠. 그런 본질적인 것과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과 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잘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리가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죠. 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잘 배울 때 우리가 진리가 있고 바르고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다음과 같이 형제들을 가르쳤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죠.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의 말대로라면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구원은 전적으로 100%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할례 또는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 또는 인간의 공로도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은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고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의 노력과 공로도 요구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쳤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데는 할례나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무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100%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절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내려온 사람들은 너희가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지 않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및 또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고 그건 교회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여기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했습니다. 곧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셔서 이방인들이 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일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배운 것처럼 13장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나오죠. 그 내용들을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안디옥에 내려온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서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여기서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 마땅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꼭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 이 사람들도 물론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인데 이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모세의 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 곧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라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나이 뭐 20대든 30대든 50대든 그 나이 먹어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또 유대인들의 그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도 잘 못 지키는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들을 한다면 구원받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모세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행해야 하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은 10% 정도 될까? 안 될 거예요. 아주 인간 기초가 뛰어난 몇 사람 빼고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지키는 구원받기가. 그리하여 이들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논쟁의 불꽃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 붙게 되었습니다.
6절, 7절을 볼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즉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 10년쯤 전에 있었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때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합니다. 그때 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 등 이방인들로 하여금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도록 하려고 베드로를 택하셨고, 그리하여 베드로는 할례 받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요바에서, 당시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갔었고, 베드로가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인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와 같이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그리하여 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 이방인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이나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방인은 똑같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셨고 똑같이 성령을 주셨죠. 이때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방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점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 이방인들이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다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 점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다 차별이 없는데, 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와 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도 뭐 하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신자가 신자들처럼 다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군대 가면 대대장이나 그 군단장이나 사단장이 지휘관의 종교를 따라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는 거기 절에 가겠지만 자기 지휘관이 사단장이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은 종교 없는 사람들은 잘 보이기 위해서 다 교회 가요. 또 이제 지휘관이 내 종교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군대 갔다 온 형제 목자들 다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없지만 다 참석하는 거예요. 모든 걸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때 세례도 받기도 해요. 다 흉내를 낼 수 있는데 흉내 낼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이나 전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과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과 할례는 또 구원과 모세 율법 지키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제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가리키고 목에 멍에를 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없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한다거나 또 뭐 기도해 봐야겠다 한다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예가 굉장히 많죠. 그걸 다 보고도 그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고넬료 사건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건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11절이 결론이에요.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증언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고 11절에서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곧 유대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또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도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강조해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런 말도 했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물론 주 예수의 은혜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은혜. 그게 주 예수의 은혜죠. 그 은혜를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죄감을 느끼죠. 정죄를 받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그리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오직 주 예수의 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입니다. 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분명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복음 진리죠. 이거는 타협하면 안 되겠죠. 절대적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 보면 이제 아주 비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들, 막 사람을 죽이고 온갖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의 죄에 좀 정도 차이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 비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이나 또 좀 비교적 상대적이긴 하지만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산 사람은 굉장히 감사해요. 차별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 수준에서 나름 비교적 상대적이긴 하지만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의식이나 힘든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옳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겠죠. 차별이 없으니까.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좀 더 성실하고 도덕적인 또 착한 일을 많이 한, 봉사도 많이 한 사람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손해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 죽음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컵에 이만큼 마시면 치사량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걸 먹고 죽은 사람이나 1.5리터를 마시고 죽은 사람이나 죽는 데는 전혀 너는 더 많이 마셨거나 덜 마셨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충분히 죄인이고 충분히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즉 인간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도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상대적일 뿐이죠. 따라서 비교적 도덕적으로 산 사람 역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비도덕적으로 산 사람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든 비도덕적인 사람이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기의 의로움이나 어떠한 자기의 의나 어떠한 자기의 공로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그걸 주장할 수 있겠지만 100%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교만해요? 겸손해요. 네, 철저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출발할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거는 똑같거든요. 죽을 때까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교만한 자들이 있죠. 이거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기 의도, 또 자기 불의도, 의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의함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져서 내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구원이 2분의 1로 줄어든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 나의 불의와 관계없는 거예요. 내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불의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그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잘 투쟁하는 것 같으면 좀 교만해지고,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자학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은 잘 투쟁할 때든 잘 투쟁 못할 때든 오직 주 예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는 사람은 주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정말 감사하겠습니까? 예. 그 정말 감사하다면 그러면은 그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표현하겠죠. 그 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이게 정상적인 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기 의나 또는 자기 불의를 주장하거나 감사가 없거나 주 예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없는 자들은 한마디로 참 신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참 신자가 아니라는 것은 구원을 아예 받지 않았다거나 또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배은망덕한 참으로 몹쓸 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자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정상적인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늘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사해서 은혜를 감당하고자 애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한 삶을 살고자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살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자고 올바른 신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아주 명쾌한 메시지에 침묵이 흘렀고 온 무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4, 1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고넬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 삼으신 예를 지금 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야고보는 고넬료 사건에 기초한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지자들의 말씀도 베드로가 말한 것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증거한 하나님의 역사 즉 뭡니까?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는 것을 이제 확증해요.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아모스 9장 11, 1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집을 회복하고 그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남은 이방인들이 주를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는 결론을 말합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입니다. 시작. 예,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할례를 행하라거나 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을 뭐로 봤냐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고 모세 율법 지키라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한 거죠.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안 된다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제 구원과 관련 없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 멀리하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구원 관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명령은 아니에요. 사실은 권면이고 부탁이에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당시 이제 우상의 제단에 바치고 나온 그 음식을 가리켜요. 뭐 특히 돼지 머리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여기서 음행은 일반적인 이제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음행은 레위기 18장 또 20장, 신명 27장에서 금엄지하고 있는 근친 결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근친 결혼. 이방인들이 근친 결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해서는 안 되는 근친 결혼들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가리켜 음행이라고 했고,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고 죽이는 짐승을 가리키고, 피는 피를 그냥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이렇게 왜 구원과 관련 없는 이런 네 가지 것들을 멀리하라고 부탁하자고 하는 걸까요? 그걸 이제 부탁하는 거죠. 이건 명령은 아닌가요? 비본질적인 건데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네 가지는 좀 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읽으리라 하더라. 예,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데, 당시 회당 예배 때 언제나 이제 모세 오경을 읽고 그 읽은 모세 오경에 기초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 오경에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 모세 오경이라 하는데, 이 모세 오경에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항상 듣는 거죠. 그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유대인들과 유대 신자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이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기초하여 우상의 더러운 것을 결코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금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관련은 없어요. 사실 이제는. 그렇지만 모세 오경에서는 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잘 먹는 거예요. 아무것이나 잘 먹는 이방인 신자들이 예배 후 이제 식사 모임 할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금기시하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 때 사용됐던 돼지머리 갖고 와서 그것을 보쌈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다면, 이방 입장에는 자연스러운 거죠. 보쌈 잘 먹잖아요. 식소통에도 보쌈 가게 있잖아요.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 신자들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겠죠. 그거는 이제 모세 오경에 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구원과는 관련 없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1000년 이상 지켜온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 신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서 유대인 신자들과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그들과 교제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제를 위해서고, 또 교회의 하나됨,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만 하나됨을 잘 이루기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멀리하라고 이제 부탁했으면 좋겠다 제안한 거예요. 구원과 관련 없지만 그 교회 하나됨과 이방인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의 교제를 위해서 부탁하자는 거죠. 야고보는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해 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야고보의 이러한 제안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충분한데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모세 율법을 지켜 요구하는 거, 이게 괴롭게 하는 건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비본질적인 거긴 하지만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을 결국 만장일치로 수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정된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모세 율법을 요구해서 괴롭게 하는 거 하지 말자. 그리고 그러나 비본질적인 건 하지만 교제를 위해서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자. 이게 두 가지가 결정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수용했어요. 22, 23절을 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이제 보내기를 결정하죠. 왜냐하면 이제 안디옥에서 그 교회 요청했으니까 답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보내 결정하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형제 중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대표로 보내고 그들 편에 또 편지를 같이 붙여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 결정 사항을 편지로 써서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안부를 묻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 신자들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이라 불렀죠. 그러니까 형제들로 영접한 거예요. 할례를 그들이 안 해도 너희는 우리 주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이다. 형제 영접했죠.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주 예수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나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형제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사이에 차별이 있거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영접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다 형제인 거예요. 사실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차별들이 존재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고 많이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고 나라와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선진국 백성이나 후진국 백성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신자들을 나와 다른 신자들을 예수 안에서 형제로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신자들 사이에 결코 차별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24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할례를 행해한다라고 주장한 자들은 우리가 보낸 바 없다. 그들은 지들이 임의로 간 거지. 우리가 우리 지시도 없이 간 사람들이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 자들이다. 그들을 말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생명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는 너희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또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가 보낸 유다와 실라의 말도 듣고 우리가 보내는 편지도 읽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과 우리는, 이게 보면 28절에 성령과 우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만은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은 사실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 이것은 절대적인 거죠. 사람들끼리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긴한 것들, 이 말은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30절에 35절을 볼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자들이 편지를 읽고 또 위로한 말을 기뻐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사도와 장로들이 4가지 부탁한 것,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4가지 부탁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유대인 신자들 곧 유대인 형제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 자기 좋아하는 걸 먹지 않는 건 쉽지 않은 건데, 유대인 형제들과 교제를 위해서라면 참겠습니다. 네, 그거 안 먹겠습니다. 배려한 거죠, 배려. 근데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고 성숙한 거예요. 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그는 배려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미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형제들이 너무 혐오하게 여긴다면 그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가 없어요. 유대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한국 사람. 네. 북한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부탁한 거,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거, 음행을 멀리하는 거, 이 4가지 부탁이 우리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아요. 뭐 돼지 먹는다 누가 그 금기시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거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해당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형제나 자매가 노출이 아주 심하게 옷을 입어서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부담을 주거나 또는 정욕의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노출 심한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형제나 자매에게 부담을 주거나 정욕의 유혹을 일으킨다면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술을 마시는 것 역시 술 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거는 한국이 아닌 유럽에서는 크리스찬 술 마실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신자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자가 술을 마시면 다른 신자나 불신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나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비록 구원과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이 성도의 교제와 또 우리 교회의 하나됨과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또 다른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숙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숙한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동역자들이나 형제 자매들을 배려해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는 바르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 말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들을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이상에서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에도 불구하고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서 이건 본질적인 거니까.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부탁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고 성숙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구원과 같은 아주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성도의 교제나 교회의 하나됨이나 또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다른 동역자가 부담을 느끼거나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과 같은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다른 형제 자매를 생각해서 배려하는 것이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본질은 지키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열려있고 다른 신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바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같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복음 진리를 굳게 지키고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또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는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다른 동역자들이나 신자들을 배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구원에 있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로 영접하고 신자들 사이에 차별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비교적 도덕적인 사람이든 아주 비도덕적인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께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다른 신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동역자들이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굳게 지키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신자들을 배려하는 바르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또 주 예수의 은혜에 늘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을 형제로 영접하고 또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역자들 형제 자매를 배려하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